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합시다입니다. 저희 기획관리부가 우리 용기내 챌린지라고 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또는 음식 가지러 갈 때 직접 용기를 들고 간 적도 있는데 요즘에 정말 일회용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줄이고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 목공소가 지난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공부 모임 재개합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생사설전, 우리 기획관리부가 주관하는 생사설전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매의 여름밤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같이 시청하고 또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6월 6일에 우리가 국경선 평화학교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고 그 헌금으로 땅 한 평 기금 마련하는 데 후원했던 단체입니다. 평화통일운동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애쓰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6월 6일 날 시간을 내주시면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만유의 주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
김영준 성도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러 모인 생명사랑 교회 교우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이 늘 선한 존재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항상 한결같은 주님의 성품을 바라며 주님 닮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한 상황과 잘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많은 망설임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나눈 대화가 별로 없는 제가 교우들을 대표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에 많은 모순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평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탓에 기도하려 눈을 감으면 온통 일그러진 제 얼굴만 떠오르곤 합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측면을 보며 슬퍼하지만 거기에 아직 가지 않은 내 모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별 막힘없이 주어진 과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른 부러움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오늘도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속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환영받고 인정받으며 내가 존중받는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가끔 그렇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지목하시는 그곳은 제가 속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에 찾아온 모두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비록 그 모습은 탕자와 같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지녔다 할지라도 당신의 환한 미소를 기대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안에 그런 반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에서 16절,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 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곱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근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다음은 6장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샤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랏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다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황지연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문동 목사님께서 하나 되기, 거리두기, 열어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흔히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이 어떻게 가정의 달이 되었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1993년 유엔이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여서 가정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또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 바로 오늘인데요. 부부의 날일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로 부르기 충분합니다. 또 이 밖에 5월 1일은 메이데이 노동자들의 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 살고 화합하고 그렇게 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사실 모든 공동체의 토대고 기초이기 때문에 예부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가정의 화목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mily가 있죠. 원래 이 family라는 단어는 원래 하인이나 노예를 뜻했던 라틴어 파물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특별히 파물루스의 복수형 파밀리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남자에게 속한 노예의 총 인원수를 가리키는 파밀리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패밀리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죠. 영어로 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건데 이것의 맨 앞자만 따면 놀랍게 패밀리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혈연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둘은 서로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 삶을 살다가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남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저마다 특색이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가정, 그리고 가족의 시작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남이었지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 가정의 시작이 되었고 그 한 가정의 시작은 자녀와 또 손자, 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가족들을 형성하면서 아주 큰 친족을 이루게 됩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근친상간을 금했고 또 조개원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토대인 이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결혼, 즉 조개원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교환하면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이들의 공동체가 서로 다른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정말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불안하면 바로 가정이 위태로워지고 또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가족이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말하기를 가면 갈수록 족쇄,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불러보면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족이 정말 가면 갈수록 족쇄라면 그분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겠죠. 가족 상담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 편안치 못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설명해보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허구한 날 싸우는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허구한 날 싸우는 가족도 놀랍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매일 싸우는 가족도 그 반면에 다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서로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행복하고 좀 단란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하에서 자라나고 나이 드신 부모들의 어떤 소원이라고 한다면 장성한 자기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가정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최고 정점, 사랑의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는 아주 두 연인의 꿀 떨어지는 사랑 노래인데요. 우리 5장을 볼까요? 5장의 구절은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여인이 그 자신의 임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며 그의 두 다리는 순근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자기의 임을 표현하는 이 노래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도덕군자를 표현하면서 학문이나 기회 등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때 쓰는 절차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차탁마도 원래는 한 여인이 강변을 거닐다가 너무나 멋진 남성을 보고 읊었던 그런 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 그의 모습은 깎은 듯, 자른 듯, 쫀 듯, 간 듯 하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발견한 그 남성이 완전히 조각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노래이죠. 우리가 읽은 아가서 6장에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와를 처음 보았던 아담이 드디어 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탄성을 부른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자신이 사랑한 그 여인에 대해서 외칩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정말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이 남녀의 사랑 노래는 그야말로 너무나 멋집니다. 그런데 꼭 이 노래를 아가서의 주인공들만 부른 건 아니겠죠.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 또 한때 연인이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실은 이런 마음을 경험했고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막상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이런 경이로운 감탄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듣게 되죠. 이 사람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분명 사랑했던 사람인데 결혼하는 순간 이 인간이 되었다가 이제 저 인간으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궁금하죠? 왜 어떤 부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사이가 좋아지는데 왜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 한 4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주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이 좋은 부부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는 횟수나 길이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들도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싸움의 여지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횟수도 적고 싸운다 하더라도 길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보통 우리는 싸울 때 본능적으로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콕 찌릅니다. 전곡을 찔러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이 좋은 부부는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또 싸움이 막 절정에 올라가도 이를 악물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어느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특징은 배우자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싸우더라도 말끝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 해보면 보통 싸움이 길어지고 계속 확장되는 이유는 말꼬리를 잡고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싸우다 보면은 원래 처음에 싸웠던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괜히 기분만 상하고 서로 관계만 망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친 언어와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죠. 겉으로 표현된 그 언어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말은 저렇게 표현해도 그 속에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속 내용이 뭘까를 아주 알아차리고 민감해야 하는데, 근데 싸우고 화가 나면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도 물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만 바로 말꼬리를 잡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꼬리를 잡으면 분명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실제로 저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무리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한꺼번에 다 쏟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감정 그 자체에는 사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논리, 어떤 사유 논리도 막 비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꼭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꼭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이좋은 부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 6가지가 있는 반면 또 꼭 하는 6가지도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첫째로 자기 배우자에게만 따로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뭐 허니라든가 자기라든가 귀염둥이라든가 뭐 깜찍이라든가 그런 좀 우리들의 삶의 재미와 유머를 녹여낸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상대방의 기여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도움을 줬던 거, 그분의 좋은 면들, 상대의 좋은 면들을 아낌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칭찬합니다. 사이좋은 부부의 세 번째 특징은 스킨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스킨십이라니 좀 망측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뭐 만져야만 스킨십은 아니죠. 서로 사랑의 눈길을 보낸다거나 따뜻한 언어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함께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것, 이런 모든 생활 방식에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의 면을 늘려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이좋은 부부는 각자의 친구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친구, 또 아내는 남편의 친구들을 잘 알고 그들과도 교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째, 매우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사이좋은 부부의 경우는 보통 한 사람이 많은 말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을 잘 듣는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좋은 부부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단어는 바로 괜찮아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들도 물론 좋지만 서로 괜찮아 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그런 신뢰,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수용력,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마음, 넓은 품, 안정성,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부에게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사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하지 않는 일, 또 사이좋은 부부가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부부 사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해 보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가정, 꿀 떨어지는 부부, 소통 잘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모든 관계를 보면 그 관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 결이 다 다르고, 형제지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도 다르죠. 사제지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또는 모든 생명에 대한 그 깊은 연민과 애정 같은 경우는 대중가요에서 흔히 읊어지는 그런 사랑과도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언어로 우리가 정리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흔히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육체적 아름다움에 끌리는 그런 감각적인 본능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플라톤이 썼다고 생각되는 그 심포지온을 읽어보면 에로스는 완전을 향한 일관된 열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함을 메꿔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에로스라는 거죠. 혼인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좀 더 완전하고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매우 작은 일부분만 현실화됩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분명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훨씬 더 추한 단계에서 멈추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아주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성향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여성이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에 태어난다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성향을 아마 충분히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장애를 뚫고 어떤 환경을 극복하면서 본인에게 원래 주어졌던 자기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려는 그 충동과 불굴의 의지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에로스를 설명해 보자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로스적 사랑이 가정에서 꽃피운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는 자기의 본래 그런 개성들이 존중되고 또 본래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필리아, 두 번째 사랑. 필리아를 우리말로 바꾸면 정이라고 아마 하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이 쌓이면 먼저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먼저 챙겨주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필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이 쌍방적이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쌍방이 인지하고 있는 품성 상태. 에로스가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면서 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면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 필리아는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
이 당신, 즉 너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 둘의 우정 속에서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의 한 단면을 봅니다. 다윗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지위를 존중해지고 그를 챙겼죠. 또 한편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과 그의 진실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동지애와 필리아적 그런 사랑은 과도했던 사울 왕의 그 권력의 횡포 속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죠. 가정이란 것은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죠. 즉 혼자 살지 않는 공동체, 즉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잘 되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겠죠. 서로가 서로의 세상을 짊어지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 곁에서 함께 해줄 때 또 함께 서로의 짐을 메어줄 때 그 멍에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쉽고 가벼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바로 모든 사랑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완성을 위한 에로스나 또는 상대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필리아를 넘어서서 그 사랑 자체만의 이유로 사랑하는 것,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저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상호 호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받았으니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고 어떤 조건이 없이도 일단 무조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에로스와 필리아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의 필리아와 우리의 에로스가 더 성숙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겠다. 어떤 이유 없이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의 사랑 자체를 키우고 여기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아가페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리아와 에로스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설교 제목을 하나 되기, 거리 두기, 그리고 열어놓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가 생각하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의 또 다른 명칭이자 제 해석입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은 커플티를 사서 입기도 하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때때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로스적 사랑이 하나 되는 방식이긴 한데 그것이 어느 한편을 중심으로 다른 편을 구속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도 소유가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집착이 되는 순간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녀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는 사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두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숲속의 참나무와 삼나무가 서로의 그늘에서는 함께 자라지 못하는 법이듯이 적절한 거리두기 없이는 생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한마음이 되고자 하고 서로 맞추어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상대에게 홀로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해지면 서로 허물이 없어지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허물 없이 지내고 아주 친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시 갈라지게 되죠. 오래 사귀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전해지는 아주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목회자가 다른 지역의 교회에 부임할 때 종종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교인, 그래서 목회자의 짐을 들어주는 그 교인이 나중에 목회자를 떠나보낼 때도 똑같이 공항까지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 특별한 사람끼리 특별하게 친밀하는 것은 때때로 전체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귐에 있어서, 필리아적 사랑에 있어서 거리두기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열어놓기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열어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개방성,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상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경험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그때그때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수용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바로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과 사유가 경직될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도 생기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낯선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공자도 나이 60이 되었을 때 귀가 순해져서 어떤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도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또 당신 말도 옳소 이렇게 모두가 옳다고 그렇게 말했던 예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이 괜찮다 하면서 바로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변화도 요구함 없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것,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단계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나 부모나 그 누구에게든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못마땅하다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좁은 소견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불안 속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와 불쾌한 감정 속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거리를 두면서 좀 자신을 돌보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가 되면서 치유를 하는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사랑은 우리를 열어놓고 그 모두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교인 여러분, 전국의 신앙의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늘처럼, 어떤 강도 내치지 않는 바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시다. 꼭꼭 닫는 문이 아니라 활짝 연 가슴으로 그렇게 서로를 맞이합시다. 어떤 조건도 달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 속에서만이 하나님 나라도 열리는 법입니다. 이제 5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고 정말 모두에게 마음을 여셔서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대어 살면서
긴 인생의 계절을 함께 겪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귀한 보물처럼 여기게 해주소서. 가족끼리는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때로 각자의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늘 받아주려는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더 큰 가족도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식구들, 결례와 민족, 지구촌의 모든 인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픈 곳에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가듯 이 시대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십시오.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언제나 품어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닌 것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육지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대의 짐을 기꺼이 져주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활짝 연 가슴으로 누구든지 맞이하는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생사 썰전이 있습니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5강 주제는 창세기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한반도 평화음악제 및 일반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성인 1만 원, 어린이 청소년 5,000원이며 참가 신청은 28일까지 교육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은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하고 철원 일대 관광 및 점심 식사 후에 한반도 평화음악제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저녁 7시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북로에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에서 신무했던 신민적 준목이 목사 임직을 합니다. 장소는 예담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김동우 교우 24일, 최일상 집사 26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바라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